우리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귀한 찬양을 들려준 호산나 찬양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서 더 귀한 찬양을 새해에도 하나님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하지 않은 해가 따로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돌아보면 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2024년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들어오기 방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던 방콕에서 떠난 제주항공 비행기가 착륙 중에 추락을 해서 화재가 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그럽니다. 승객이 모두 175명이고 승무원이 6명이라고 하니까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 모두 181명인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인해서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시간에도 누군가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서로에게 인사말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곁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옆자리에 같이 있어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편 146편으로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실이 소란할 때 선생님께서 우리 짧은 말로 그 소란함을 중단시키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주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지 않은 순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특정한 용도를 위한 말로 사용이 되고는 했습니다. 때로는 오용이 되기도 하고 남용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라는 말은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인 시편 146편으로부터 150편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와 범위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6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는 대상이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50편에 이르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할 대상이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8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전장인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시편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과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시편 148편을 통해서 누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우들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면 어떤 찬송일지요? 언제 불렀던 혹은 언제 들었던 어떤 상황에서 만난 찬송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기억에 남아있는 찬송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들려온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누군가가 하루를 지낸 뒤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148편은 대부분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는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로 하늘을 향한 초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 주님의 모든 군대,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천상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의 우주관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이토록 발전한 지금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럴수록 시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우주는 광활하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어딘가에 곁에 아무도 없어서 별자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이라고 해도, 또 우주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떠다니는 먼지 하나라고 해도 그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있을 자리를 정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인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우주에 있는 별과 먼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별처럼 아무도 내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주의 어둠 속을 떠도는 먼지처럼 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대하는 시인의 초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초대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땅을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늘이 그러했듯이 시인은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도 찬양에 초대를 합니다. 온 땅,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시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들입니다. 시인은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땅에 사는 것들의 목록 중에 바다의 시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다의 시면이라는 말에 마음이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도 바다의 시면은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혹시 백두산의 높이를 아십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요, 2744m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그 높이를 또 혹시 아실지요? 에베레스트 산이 한 몇 메타쯤 될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8,848m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몇 메타나 될까요?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바다 중에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깊이가 1984m입니다. 결국 생각하면 위로 솟아오른 산의 높이보다도 바다의 깊이가 훨씬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깊은 바다는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깊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바다의 시면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라고 그 모든 존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감정들은 너무나 깊어서 나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찬양의 자리에 초대했던 이 시인의 초대처럼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어떤 감정이 있든지 때로는 내가 알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많은 생각,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정들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의 자리에 초대했던 시인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이 초대를 하는 세 번째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들,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이 그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의 자리에 나오도록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 이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 시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의 자리에 나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보다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연 이 시인의 초대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대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사명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대답이, 그 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로 주어진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저와 함께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따뜻한 동정심,
친절한 마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모든 것의 바탕과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 되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찬양의 자리에 합류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문을 열게 되는 일이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인용했던 마틴 슐레스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가 한 말 한마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마디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걸음을, 마음을 합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확인한 것처럼 오늘은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흘러간 물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우리 생애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148편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고 누군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하던 취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병에서 고침을 받아 완치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려운 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기도 했고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치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쓰디쓴 결과를 마주한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다면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헤아려 보니 좋은 일들만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저물 때에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저녁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저무는 날, 그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은 기도를 드려볼까요?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마지막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끝에 마지막 숨을 내려놓는 그 시간, 할렐루야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보내는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가 되어지기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가 되어지기를, 한평생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말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지막 걸음과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말이, 우리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